제법 종본내 상자 정멸상이니라 벌자 행동이 하면 내세 덕적불이니라 나 우리 부처님들 편안하십니까? 언제나 평상심으로 안심민명하소서.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이렇게 이 납성과 같이 풀불상응하면서 한 마음을 쫓아 이내 마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자 이먹고 하면서 한번 또 본문을 조차 조사선 사가어록 백장광록 제1편 3구 세 번째 그 제목이 3구를 벗어나는 돌이다. 이렇게 이 납성이 붙였습니다만은 이 대목이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첨착을 해보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에께라면 청정한 법조의 허물을 설명해야 한다. 즉 있다 없다 하는 유무 등의 법을 열고 닦고 정덕하는 수정 모두를 떠나며 그 떠난 것을 떠났다는 것조차서 떠날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물든 습기를 깎아 없애리는 사문도 탐욕과 성내는 병통을 없애버리지 못했다면 역시 기머거리 두속이라 할 것이니 그에게도 선정을 닦을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요 단락까지만 제가 끊어서 상구를 벗어나는 돌이라고 해서 해보자 합니다. 자, 사문에께라면 청정한 법조의 허물을 설명해야 된다 하는 말은 이 사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1심 2문에서 3대에서 두 번째 출세관과 세관법으로 나눈다 했을 때의 출세관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문이라 하죠. 그래서 이 출세관에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큰 선지식 아래서 진리를 터득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청정한 법,
법이란 것은 원래 이 법이 없습니다만은 청정한 일법이 있을 뿐입니다. 원래 해탈 열반의 법, 자성 청정심의 법, 무고 청정한 법, 뭐 이렇게 해서 법은 하나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출생안의 법을 맑음을 논한다 했고 세간법은 탁함을 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맑음에도 또한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 왜? 새 속에서 살다가 새 속심에 물이 들어서 출가를 한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또한 아무리 맑음을만 논해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 맑음 속에서도 세속의 습기가 있고 또 세속과 어우러 사는 요즘 같은 세상도 또한 매일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속에도 물이 들기 때문에 그 허물을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적의 허물을 설해야 합니까? 원래 법이란 것이 정해진 정법이 있어서 그런 법이냐? 84,000 법문이 있고 또 사가어록이 조사선이 있고 뭐 그것뿐 아니라 묵조선도 있고 능가선도 있고 일심선도 있고 모든 것이 요즘은 와서 가나선도 있고 또한 뭐 윗바사나 사마타 무수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맑고 깨끗한 법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은 좀 가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이란 것이 전부 마음의 움직임을 설한 것이어서 그 움직임이란 것이 본심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라는 것은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성마저 형상이 없는 허공성이므로 딱히 들어 법이랄 것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모유정법이라 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어째서 법이 만들어졌느냐? 물론 연유를 찾으면은 2600년 전에 석가세종께서 49년 동안 설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3부경이 있고 그게 12부경을 나눠서 본다면은 맑은 법도 있고 탁한 법을 가리는 법도 있더라.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함께 설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출세간법인 이 본심이 그럼 본래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법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진짜 그럼 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의 유무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설명할 때 항상 일심법이 최영의 도리다 하는 것으로 조사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 최영의 도리도 또한 조사선에 와서 최영의 도리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또한 능가선이요, 일심법이요, 그냥 밀교요, 선입니다.
선이라 할 때 선은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선팔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선팔정은 우리가 28천을 말할 때 욕계는 세속심의 탁함을 논했고, 선이라는 것은 색계부터 무색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색계에 네 가지의 1선, 2선, 3선, 4선까지 색계 4선이 선천이 있듯이 그 선천을 네 가지로 삼고, 그것을 무색계의 네 개의 선, 이것은 마음을 바꾸고 지혜 강명을 얻어가는 과정을 8로 나눠서 8정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의 4선과 정을 닦는 8가지의 정을 들어서 4선8정이라 했지만, 그러면 있다 없다 그것이 원래 있었느냐? 그럼 부처님 전에는 법이 없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있었죠. 그러니까 진리가 당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란 것이 본심의 그림자라고 할 때 이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용은 바로 그 본성마저 형상이 없는 허공성이다. 원래 허공이 영이라 했죠. 공이 바로 영입니다. 딱히대로 법이랄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 존재성을 들어서 있다라는 것을 세웠을 때 용이 되고, 그것이 일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일심, 이걸 가지고 작용하는 것을 풀어서 말한 것이 84,000 법문인 것입니다. 만약 고불이설한 법의 실체가 정말 고정된 실체가 만약에 있어서 누구나 들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정해진 정말 여여부동한 정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법을 읽고 받아들여는 사람들이, 즉 고불이 후의 모든 이들은, 석가모니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석가모니처럼 깨닫고 반야지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법이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편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 이것이 삼구죠. 있다 없다,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삼구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방편적 교설이란 것이다. 이같이 불법을 읽고 발심한 사람들이 깨달은 이도 있고 못 깨달은 이도 있으니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란 것은 정해진 가치의 성품에서 본다면 그 성품 자체는 텅 비어서 어디에서도 세울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설명을 삼법인에서 본다면 제법 부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실체인 내 실체의 자아가 있다, 자아가 없다, 가하다, 이렇게 하듯이 또 법도 또한 있다 없다가 다 보면은 원래 없는 것이더라. 그래서
제법 무아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법이란 것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말해서 색정시공이요 공적시색이란 것이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것은 0이 1이고 1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은 하나는 세울 수 없으니까 사라져서 또한 공으로 바뀌니까 본래 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1은 또 84,000가지로 다 벌어지고 3,000달진 세계로 다 작용할 수 있는 것이 1입니다. 그렇지만 1 하나로 세우면 사실상 생주이멸 세워놓으면 조금 좋아하다가 변해서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리더라. 그래서 생주이멸을 겪으니까 그 또한 1은 있다 할 수가 없다. 그럼 없으니까 어디더라? 공이더라, 0이더라. 이렇게 해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있다고 국집에도 아니 되고 없다고 국집에도 안 된다. 이것을 들어 양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0과 1을 양변이다. 그러니까 자꾸 공이라 해도 안 되고 1이라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양변이다. 그래서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서로가 이것을 이와 사라고 했죠. 그리고 이사무의 법계라고 할 때 이사는 어떻게 되나? 상호 상입되고 상호 상적돼서, 즉 이가 사로 상입되고 사가 이로 상적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나 사나 같은 것이다 해서 사사무의 법계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것마저 상호상입이고 법성 원흉으로 돌아서 성품별로 섞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헤어지고 하니까 굳이 그것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해서 무진법계라고 해서 지금은 사사무의법계 또는 무진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양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허공에 점을 찍으면은 상하 내외가 생겨서 시방법계가 생겨나는 것이고, 모두 점을 찍어 이으면 선이 된다. 한 점을 찍으면 허공이지만 두 점을 찍으면 선이 되고, 세 점을 찍으면 면이 되고, 네 점을 찍으면 입체가 되듯이 이렇게 점 하나하나 마음 하나 일이 일심이 지키고 지킨 것이 누급생을 거둬오면서 찍었던 그 점들이 펼쳐놓은 것이 바로 이 삼천대천세계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이 원래 없는 점이 상호 상입하고 상호 상적하야 뚜두물물이 그렇게 그려낸 그림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만물과 만상은 모두가 한 마음이라는 우주 본체에 투영되어진 그림자이다. 빛의 그림자라 했죠. 빛의 소현이다. 그 빛이 한 빛이 뭐더라? 우리 자성이며 마음이더라. 그 마음의 실체를 또한 드러낼 수 없으니 그냥 한 빛, 한 점, 한 허공 이렇게 자꾸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라는 뜻도 되지만 전자라는 뜻도 한결에 할 때 한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것이 한이 될 수도 있고 유한한 것도 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주 본체에 투영된 이 그림자, 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투철하게 각인하지 않으면 다음 설법을 들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납선도 원래 무자 하도를 들고
사전 발정을 닦았습니다. 이 무자하들은 뭐냐? 참 무라는 것이 무명할 때 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무죠. 이게 태초 우주의 시공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느냐 할 때는 실제로 없을 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없는 것이 우리가 진공이라 했지만 그 진공이 아무리 성품은 나누고 나누어서 분자다, 원자다, 지금은 양자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하지만 그 성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없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미지이라 했지만 그것이 양자요 지금의 없음이라 할 때의 그 무는 우리가 식심으로 분별할 수 없으니까 없다 할 뿐이지 있는 것입니다. 그 있다와 없다를 다 아우러서 무진법계를 펼치지는 이 무진법계가 이 무가 바로 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래공은 맞습니다. 진공이라 합시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게 투철하지 못하면은 계속 있는데 집착을 하게 되고 달라붙게 되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고 그것을 내세우게 돼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욕심 또한 오욕 팔풍이 다 있다 하는 집착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집착심을 걷어내고 의심을 걷어내고 하기 위해서 이론이다 논리다 방편이다 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공을 원천을 두고 이를 세워야만이 진정한 일의 의미를 고맙고 반갑고 처음이니까 한이롭고 정말 신묘하고 신통하고 모든 것이 좋은 환희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지의 제1지가 환희지죠. 이렇게 없는 데서 생기니까 환희로운 겁니다. 무가 드디어 일이 됐다 할 때가 환희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십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보살지죠. 십지 보살지. 자, 그래서 즉 있다 없다 하는 등의 법을 여의고 닦고 정득하는 두루 떠나며 모두를 떠난다. 이 뭐냐? 있다도 떠나고 없다도 떠나서 그래야만이 이것이 이와 사가 체와 용이 대대가 되어서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대가 상호 상입해서 계속 돈다. 우리가 윤회라고 하지만 인연법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게 인연법이에요. 또 제자리로 왔다가 또 돌고 저렇게 시계바늘이 돌듯이 계속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함이 없더라 하는 말은 생주이멸이요 이 우주도 성주 개공이라 모든 것은 변하여 없어진다. 그러니 없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있음 이것을 소중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대로로 받아들이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대로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희지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여기서 어떤 기미를 잡아야 한다 하는 말은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것이 전부 다 도리와 원리와 이론의 전부거든요. 공, 일, 대대 그대로.
요 네 가지를 법칙, 이치, 도리, 진리 모든 것을 다 수행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84,000법을 다 들어대도 요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 뭐했다, 반야지혜를 쓴다, 뭐다, 모든 것은 이거를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 법칙. 원래는 본래 공이지만, 공이 본래 공이니까 그냥 그대로로 둡시다. 공의 도리로. 그 다음에 뭐냐? 1, 2, 3이죠. 일심, 이문, 삼대. 이것이 마음법의 전부입니다. 일심, 이문, 삼대. 아주 쉽잖아요. 1, 2, 3. 법심, 보심, 화심. 네. 최상용, 최용, 일심. 말을 갖다 붙여도 이 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불법의 모든 것은 전부 이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아니요, 이거 아님도 아닌 있는 그대로가 전부다.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일이 되든 일이라 해도 틀렸고 이라 해도 틀렸고 최상용은 도리더라. 그것이 뭐냐? 그대로의 도리입니다. 지음은 세 가지가 같이 들리고 놓으면 세 가지를 같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를 지면은 세 개가 같이 들린다. 마음을 씌우면은 최상용이 따라와 있어요. 그게 쓸 때도 쓰면은 최상용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즐겁다, 뭐다 다 여러분들이 차별 분별하는 잘못된 의심과 욕심에서 생긴 말이지 그런 것이 없더라.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 평정이더라. 이게 아라한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참무 있는 그대로,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 짐은 쉬는 대로, 들면 들리는 대로, 물을 마시면 마시는 대로, 그대로. 그대로를 떠나서는 뭔가 84,000문을 다 읽어도 옆에 따라서 그대로다. 그대로다 하면 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부처고 부처를 서는 것이고 반야지혜고 모든 것은 다 뭐더라? 그대로다. 그래서 깨달음 분상에서 본다면은 당연한 일도 미혹에서 본다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순경계와 역경계라고 그랬죠. 이것이 또한 체형의 도리고 대대의 법입니다. 대대는 뒤집어라 했지만 뒤집어 보면은 역순경계고 그냥 보면 순류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상식이라는 것은 순류예요. 이것을 역반응으로 같이 온다. 왜? 체형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랬다. 체형을 같이 쓰기 때문에 내가 체를 쓰건 용을 쓰건 그냥 그대로다. 전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위장해 내가 선이다 하면 악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선인 선과 뭐 해서 인연법에서는 선을 쓰면 선이 온다. 선과 악을 같이 쓰고 같이 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전이 되는 거예요. 본전이 뭐냐? 공이더라.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를 아무리 굴려도 0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답은 0이더라.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지어가고 그 행위가 허망한 것임을 아는 것을 말할 때 하는 얻을 것이 원래 없음을 얻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몰이다 라고 반야신경에서 누누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깨달음에 속지 마라 했죠.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 깨달은 스님들 깨달을 게 뭘 깨달아요? 깨달을 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100년 1000년을 해도 깨달으면 것이 없습니다. 그 본래 없음을 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서는 뭘 얻는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반야 지혜를 얻는다. 전부 잘못 알았어요. 깨달음은 한 소식을 할 게 있어서 뭘 한 소식을 얻었다? 전부 지음입니다. 내가 뭘 알았다? 그게 병입니다. 병통에 들은 겁니다. 선수행을 제대로 참선을 하다가 보면 다 알게 됩니다. 84,000가지가 다 병통입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빠지면 다 귀신굴로 빠진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 한 소식 했다 하는 사람은 다 병신이요, 병에 들은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색이 진영공인 줄을 아는 것이 일이 84,000가지 3천대체계성으로 벌어졌지만 전부 본래 공이더라. 얻을 것이 없음. 이것이 무상 정등각이요 안욕따라 삼약삼볼입니다. 그것을 심천이라고 마음의 본체라고 자성이라고 법에서는 법성이라고 불에서는 불성이라 하는 것이 진정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소식을 했다.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사람들 다 병들은 사람이 84,000 구멍에 빠진 사람이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단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 참선을 시켜서 오후 수행, 그 사람이 깨달았다 하니까 그러면 깨달았다고 막 그대로 인정합시다. 그것을 너는 다시 참선해라 하는 말은 오후 수행이라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을 뿐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확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뭘 깨달았냐고. 그러니 없음을 깨달았죠. 왜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함의 유의행과 하지 않음의 무행을 알아야 하는데, 지어감, 구해감, 얻어짐, 무엇인가 하여서, 즉 원인을 만들어 그 가보를 겨리는 것이 인과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그 무엇이든 인연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그 인간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고 또 결과가 다시 인으로 연결되어 그건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인연법인데, 그 법칙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형상은 생주이멸이라는 형식의 생성과 주황과 변화와 멸함을 말하며 그 멸의 그 원인이 돼서 다시 생을 초래한다고 하여 이것을 윤회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멸이 원인이 되어 다시 생을 초래하고 한다고 하여 이것을 윤회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물질이 있다는 개념 하에서만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보려고 해서 본다면 윤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제일 먼저, 이제 제일 끝에 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떠나는 곳조차 떠날 것을 설명한다 하는 말은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하는 삼구를 벗어나라. 그러면 벗어났는데 그 벗어났다는 생각을 또 없애야 한다. 그 왜 그러냐면, 그렇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받아들였던, 온으로 받아들였던 습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이소행이라고 있는 것이고, 깨닫고 나서 실제로 그 본래공에서 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알아가는 것이 반야지예요.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함이 없는 함 모의행이 곧 확철대원 스님이고 본분조사인 것입니다. 본분조사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깨닫고 나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실유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기를 깎아 없애려는 사문도 탐욕과 성내는 병통을 없애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깨닫고 났다 하는 스님들이 참 우리 한국에서도 좀 보면 그렇죠. 남진제 북송담이라고 두 큰 스님이 있다고 전 세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스님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탐욕을 벗어났을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성 안 냅둘까? 네. 그 탐욕과 성냄의 병통을 없애지 못했다.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욕심을 더 부립니다. 그리고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그저 25송이라는 그 몇 줄 읽어가지고 유명해진 그 송담이 한국에서 제일 큰 스님이라고 존경받는데, 그 스님 저 용화사 하나 세워가지고 선언 차려가지고 돈 좀 벌고 하니까 그거 조계종에서 어쨌습니까? 조계종의 큰 스님이니까 용화사를 조계종으로 옮겨라 했더니 조계종에서 탈종을 하고 나는 독각성이야 하면서 그 절한 애가 탱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리고 남진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정하면서 말 한마디 한 거 봤습니까? 뭐 하나 한 거 봤어요? 아무도 안 해요. 앉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부 돈벌이만 했죠. 저 부산에 가면은 지금 한 500억짜리 되는 절 하나 자기 이름으로 대놓고 잘 먹고 탱자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것이다. 왜 성철 스님을 제가 존경한다. 그 딸 하나 있는 불필이라는 법명 하나 지어달라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필요 없어! 한마디로 인정을 끊어낸 본분정사로의 결기를 보였고, 저렇게 아직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다 재질 밖에 다 지어가 지금 그렇게 사는데, 그 불필요한 스님
비구니 스님은 아직 절도 하나 못 짓고 그냥 행랑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과 탐욕과 성매물 벗어난 진정한 본분종사는 그래서 선제 스님은 제가 꼽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그 아무리 큰 스님 종정을 지내도 여기서 도속이라 했습니다. 도속. 왜 도속이라 했습니까? 네가 깨닫고 모았다고 헛소리 해봤자 네 하는 행은 세속심을 가진 도를 찾아가 공부하는 일반 납자와 똑같다. 그러니까 뭐 한 끼 들어가지고 한 소씩 했다고 뻥치고 선언 세우고 장사할 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스스로 선정을 닦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겁나는 말이죠. 그래서 상고 밖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나. 내가 불법을 안다 하면 이미 헛소리. 내가 깨달았다 하면 도둑놈이에요. 내가 큰 스님이다 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그러니 저는 항상 뭐 빈성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본명이 백송입니다. 백송이 뭡니까? 천길 낭떠러지에 1년에 비 한두 번 올 때만 물이 잠깐 있는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린 천년고목. 그것을 백송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청빈낙독 청빈하지만 도를 스스로 풍미하고 있고 이렇게 웃고 살고 있으니까 무명 납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세요.